누가복음 5장 21절과 24절.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면서 이제 죄를 사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 참남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떠한 기록이 또 있는가? 교황은 계명의 요구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죠. 이게 나오네요.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은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천사도 파문하는데 죄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황권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황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작은 뿔의 이 신혼을 또 좋아할 때 8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핍박하는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철갑처녀죠. 저렇게 이제 갑옷을 입혀놓고 칼들을 꽂아서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그렇게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러 같은데 이제 사지를 매달아 놓고 도르래를 감아가면서 사지를 이제 끊는 이러한 핍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죽여왔던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중세시대의 그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죽이는 것은 양반입니다. 귀와 입에 끓는 납을 부어넣고 또 정말 이걸 유치하다고 해야 될지 손톱을 뽑아내고 몸의 곳곳에 불로 지지고 큰 롤러에 이 송곳을 달아서 그 위에서 굴리거나 눈을 빼고 또 살점이 튀도록 채찍질을 하고 긴 못이 박힌 낭떠러지에 던져놓고 그리고 또 종교재판소 그들은 종교재판소를 곳곳에 세워놓고 이 감옥 벽에 쇠사슬에 묶여서 피로 가득 찬 고문실에서 살고 있는 그런 쥐와 회충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1000년 이상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핍박이 점점 커져서 이 종교재판이 나중에는 대량 학살로 이어졌는데 여기 보면 이제 1209년 이 베제레 도시에서 6000명을 칼로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1211년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또 메린돌 대학살에서는 500명의 여인들을 창고에 가둬놓고 불에 타 죽였습니다. 그리고 1562년 오렌지 대학살 때는 교황 비오 4세가 이탈리아 군대를 보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살상 행위로 꼽히는 바로 위구노 대학살, 그러니까 성 바돌로메 제1의 그 대학살 사건이 1572년 8월 24일에 있었는데 이때 8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위구노파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속임수를 써서 그들을 다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1572년 8월 24일 밤 프랑스 파리의 그 심야에 울려 퍼지는 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위구노면 모두 죽여라 라고 외치면서 파리 시내에서 일주일 이내에 8천여 명을 죽였고 2달 동안 전국으로 확대해서 8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이 축하 행진을 했고 또 학살 기념 메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념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이 위구노인들을 대학살하는 이 축하하는 그 기념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을 보면 그 동전 모양의 그림들이 칼과 십자가를 든 천사가 있고 그 앞에 겁에 질려있는 위구노 교도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소. 이 종교재판소에서는 이제 고문도의 발이 낀 채 거꾸로 매달려 있고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밑에는 화로에 이 눈을 지주기 위한 그런 세막대기가 지금 달궈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그림들을 보면 몇 가지 고문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한쪽에 보면 이제 도르래에 매달려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물고문, 이제 주전자로 이렇게 얼굴에 물고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로 지금 발끝을 태우면서 불로 이제 고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 보면 칼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고 있는 그런 고문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황권을 피해서 알프스 산중에 은신해 있던 수많은 왈덴스인들, 카톨릭이 그 알프스 산으로 보내서 그들을 정말 짓밟고, 그리고 로이스 골짜기에서는 동굴 입구에 불을 놓아서 3천여 명이 질식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은 결국 다 얼어 죽고, 이 사진을 보면은 그 성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서 죽게 하고, 또 사람의 사지를 찢고 있고, 또 창끝으로 이렇게 찔러 죽이고, 또 화형을 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왈덴스인들과 알비젠스인들을 그냥 그를 색출해서 박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1542년부터 제수의 신부들에 의해서 다시 이 종교재판소가 부활하면서 개신교 박멸의 아주 무서운 힘을 드러냈습니다. 천주교회는 1000년 이상 동안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전통과 의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앙의 규범으로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 약 한 1억 명을 살해했습니다.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떤 제도나 어떠한 독재자들보다도, 네로나 히틀러보다도 교황권은 더 많은 무죄한 피를 흘리겠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황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단들을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의로운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이 인용문들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문헌에서 발췌된 그들이 핍박과 박해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만약 교회의 어느 신자가 불신실하게 된다던가 이단에 빠졌을 경우, 이러한 교인은 그가 의존되어 있는 교회의 권위에 의해 벌을 받아야 한다. 교회는 신자들을 견책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교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외적인 형벌로서 고통을 줄 수 있고 세속적인 권력에 의뢰할 수 있다. 자, 이때 당시 교회는 이제 그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권력에 의뢰해서 누구를 뭐 죽여라 이렇게 명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화폐 위조범이나 다른 범죄자들이 세속적인 당국자들에 의해서도 즉시로 합당하게 사형에 넘겨지거든 하물며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이야말로 즉시 파문할 뿐더러 분명히 사형에 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단들을 사형에 처해야 하는 박해의 정당성이 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가 교회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검도 참으로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제의 손에, 다른 하나는 왕들과 병정들에 의해 사용된다. 사제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공공연히 이단임을 공언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말하노니 출교뿐만 아니라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이단들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자란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이단자입니다. 또 한 번 볼까요? 이렇게 규정된 이단의 개념에 따라 이단자로 정죄되면 행정을 맡은 시장이나 당국자들은 닷새 이내에 그를 나무에 달아 불태워 죽여야 하며, 만약 당국자가 이를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도 파문에 처해지고 이단자로 취급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여러분, 이단자가 누구라고요? 로마 카톨릭의 뜻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카톨릭이 말하는 그런 뜻대로, 신조대로 믿고 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카톨릭의 그 물질적인 검에 의해서 사형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대상들입니다. 근데 뭐 카톨릭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이런 핍박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라 시빌리타 카톨리카라는 이 1949년 예수의 매거진에서 로마 교회는 그들이 소수일 때는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지만
그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될 때는 종교적 차별을 실천한다고 역사를 했습니다. 전해져 오는 역사의 증언대로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양처럼 온순하고 동등한 처지에서는 여우처럼 교활하지만 번성하게 되면 이리처럼 사나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위일리는 교황권의 한낮은 세계의 한밤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록들은 교황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자행하게 될지를 그런 이제 역사적이고 또 종교적인 이 책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작은 뿔의 신원조회를 몇 가지가 더 남았죠. 그의 핍박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자, 3때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고 다니엘서 7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한때, 두때, 반때가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126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시록 12장 14절의 내용과 12장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문맥상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아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에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자, 이게 같은 기간일까요? 다른 기간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몇 때 할 때 이 몇 때는 곧 몇 해, 년을 말하는 이단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때는 1년이니까 1년, 2년, 그리고 반년 합하면 3년 반이 되겠죠. 자, 근데 성경에서 예언을 풀 때 한 달은 항상 30일이었습니다. 뭐 28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 달은 30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1년, 2년, 반년을 날수로 계산하면 360일, 720일, 180일 며칠입니까? 더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걸 달수로 30으로 나누면 42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계산을 억지로 짜맞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예언 해석입니다. 여기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연일 원칙에 대한 예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내게 40일로 정하였으니 1일이 1년이다 라고 했고요. 민수기에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언을 연일 원칙 방법에 의거해서 언제나 1일은 1년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면 1260일은 곧 1260년이 됩니다. 영국의 가장 훌륭한 성경 예언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레튼 기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2개월 혹은 1260일은 1260년이다. 그러면 교황권이 이 기간 동안 지속되었느냐고 묻게 된다.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요. 1701년 로버트 프레밍은 그의 책 로마 교황의 흥망성쇠를 출간했다. 프레밍은 10세기 동안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언의 1260일은 1260년을 표상한다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그 1260년인데 언제 시작했는가? 그 시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작점이 언젠가? 여기 윌리의 종교교회 역사 보면 서기 538년에 로마 교회 감독은 세상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었고 이단자들을 처벌하는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 해에 1260년간의 교황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8년,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연도가 나왔었죠. 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마의 이 저스티안 황제가 유럽 평화의 열쇠가 천주교가 모든 종교를 통일하는 데 있다라고 믿고